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19명의 선교단원들이 베트남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좋은 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우리가 사역했던 베트남 벤제성의 여름 하늘입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날 34도라고 선교사님이 말했는데 저희가 도착함과 동시에 30도 이하로 쭉 떨어져서 선선한 여름을 지냈습니다. 제가 현지 선교사님께 오늘 좀 괜찮네요, 시원하네요 했더니 이상기온입니다. 갑자기 날이 이렇게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저희 벽돌 쌓기 못합니다. 분교 사역도 못합니다. 거의 사역의 반 이상을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맑은 일기 그리고 저렇게 가을 하늘처럼 선선한 여름, 그렇다고 덥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선한 여름 속에서 우리가 학교 사역을, 단기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아프지 않았는데 소화 안 되는 청년 장로님이 등 요 정도만 있을 뿐 모두가 다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안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버스도 비행기도 우리가 또 오토바이도 뒤에 탔는데 오토바이도 우리의 물건도 분실물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럼 일단 한번 박수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준비하면서 100%를 기도했다면 거짓말 없이 표현할 때 120%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호텔 라운지에서 저희끼리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쭉 3일 동안의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알바를 하면서 어떻게 여기 준비하게 왔다는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놀러 왔대요. 해외여행에 놀러 왔는데 더워서 짜증났대요. 근데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맨발 벗은 사람들 그 우리가 지어진 집을 받는 사람이 너무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우리가 너무 풍족한 데 살면서 투정 부리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걸 눈물로 고백을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눈시울을 적시며 어떤 아이는 울면서 얘기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한 보고회였습니다. 출발 당일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1시간 넘게 지연되는 바람에 호치민 공항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머무는 벤제성 호텔까지 갔더니 공항에 도착했더니 12시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더니 3시가 넘어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니까 4시쯤 잠자리에 들어서 3시간 자고 7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우리 사역을 하러 나갔으니까 굉장히 첫날부터 피곤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자, 벽돌 쌓는, 열심히 벽돌을 쌓는 모습입니다. 주로 여자들은 벽돌을 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들은 벽돌을 날라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몰타르를 만들어주는 소위 노가다를 했습니다. 저도 벽돌 쌓는데 오후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 노동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전날 많이 못 자서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장면 보시면 헤어 디자이너 서일신 성도께서는 미용 사역을 했습니다. 보조로 윤지영 청년이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1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쌓은 걸 보십시오. 삐뚤삐뚤하죠. 이건 또 배워가지고 두드리면서 또 해요. 자, 이 팀은 이용호, 박선빈, 그리고 송범용, 코르타르 비비기. 완전 노가다입니다. 자, 모래 로로통에 시멘트 한 통 비율로 모르타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신헤어 서유신 올자님의 헤어 디자이너의 미용공사입니다. 조수 윤지영 씨가 여기도 보십시오. 네. 자, 가위손. 다음날 아침 준공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키 높이 정도밖에 쌓지 못했지만 남은 인부들이 지금 다 쌓을 줄로 알고 이번 설 명절에 입주하도록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진에 보이는 분들은 그 지역의 면장 또 사회주의니까 공산주의니까 청년 동맹 부위원장 등 그 지역의 소위 높은 간부들이고 임원들입니다. 다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벤제성 앙힌면에서 주는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국가에서 우리 교회에게 표창장을 준 것입니다. 표창장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위에 큰 글씨가 표창장이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빨간 글씨로 은파처치라고 써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에 두 채를 지었다는 표현까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장이신 함군대 장로님께서 축사를 아주 재미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1호집의 사실뿐입니다. 김선정 권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했던 시계, 저보다는 시계도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벽시계를 선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의 달력을 우리 학생 윤소영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땅 문서와 집 문서를 저 집주인에게 줄 겁니다. 이 땅과 집은 지금부터 당신 것입니다 하고 전달을 하는데 이분이 저걸 받고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 너무도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한 가정에게는 너무도 귀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저희 교회에 같이 갔던 학생 청년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전날 너무 힘들었는데 피곤이 다 가셨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지역 면장 주석님과 우리 지상숙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현판에 덮여 있었던 종이를 떼어내서 저렇게 이 집은 대한민국의 음파교회 성도들이 지어줬다는 내용의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1호 집입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과 딸, 아들, 그리고 저 남자분은 주석이라 그랬죠. 면장님.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 돈 벌러 가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선은 저렇게 아들, 딸, 어머니 이렇게 저번에 살 집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저 1호 집을 지은 팀들 저희가 나눠서 집을 지었거든요. 한 팀은 1호 팀, 한 팀은 2호 팀. 그래서 1호 집을 지은 우리 교회 청년 그리고 단장님들과 우리 성도들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가기 전부터 베트남 언어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연습해서 베트남 언어로 그들을 축복하는 이건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의 찬송입니다 하고 축복의 복음성을 부르는데 물론 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의 발음이 워낙 훌륭해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이제 다 준공식을 마치고 나서 그 지역의 그 높으신 분들 인사들과 우리 단원들 전체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2호 집으로 갑니다. 2호 집은 중간에 계신 저 할머니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이십니다. 저 할머니에게 저희가 집을 지어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중간에 지영이가 대표로 현판에 있는 종이를 떼어내는 작업을 해서 저렇게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를 우리 청년 누군지 모르지만 꼭 안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2호 집은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한 명씩 타고 뒤에 끌어안고 이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가지 못하고 저희놈만 가서 사진을 찍고 준공식을 간략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준공식을 마치고 부랴부랴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아마 평생 처음으로 얼굴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줄넘기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집사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머리핀들을 꽂아주면서 선물을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비누방울 놀이를 선물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미래가 비누방울처럼 아름답고 희망차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동장 가득 비누방울이 퍼져가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에게 초코파이, 노트 2권, 연필 1다스, 지우개들을 모두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지역 면장 이하 간부들에게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사가지고 간 샴푸 세트인데 한 2만 몇천 원짜리 정도 해당되는데 저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저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그 청년 동맹 임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앞으로 그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들이라서 저들에게 간접적으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충분히 심고 와서 아마 우리 교회가 했던 것들이 또 한 번 저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사들에게도 똑같은 색깔만 다른 그런 선물을 해줘서 너무 저 분교의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 음파교회 교우 전체들에게 이번에는 감사장을 주었습니다. 잘 제가 와서 보니까 더 까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빨간 글씨로. 그리고 그 밑에 음파처치 이렇게 이름이 써 있습니다. 선물도 받았는데요. 다음 장면. 앞에 그 선물이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쥐포였습니다. 쥐포. 이건 다음 주일날 요리해서 우리가 함께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 사역 1분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다 받아온 어린이들에게 문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노트 2권, 연필, 지우개, 초코파이 한 상자, 푸짐합니다. 저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저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 얼굴을 보겠습니다. 저들의 눈동자가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저 학교 학생이 75명인데 그날 봤더니 아이들이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저 학교마저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쫓아온 겁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그들이 막 선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선물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함 장로님에게 달려와서 줄넘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줄넘기가 없었습니다. 함장노님이 그 애의 얼굴을 기억해서 다음에라도 올 기회가 있다면 그 애에게 줘야겠다 싶어서 얼굴을 기억하려고 했는데 벌써 순식간에 아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줄넘기 못 받은 게 얼마나 제가 속상할까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저녁 때 나는 줄넘기를 달랬던 그 얼굴을 기억도 못 하겠는데 순식간에 사라져서 너무도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같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속상해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학교 하늘이 너무도 푸르고 맑았습니다. 저 사진은 사진 담당 이진 학생이 찍은 사진입니다. 작품이지요. 이번에 경험해 보았는데 사진 전담 사진사가 따로 있어야 되고 동영상 찍는 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은 제가 찍은 거예요. 저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은 이진이 주로 찍은 사진인데요. 웬일인지 이진이가 학교 마당에 있는 나무와 하늘을 찍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까만 눈동자와 간간히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나서 눈물을 참느라고 보았던 하늘이고 그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진이가 나는 우연히 하늘을 보고 그 나무를 보면서 눈물을 참고 본 나무 장면이었는데 웬일인지 이진이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이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이 사진 목록 속에 있어서 저는 신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찍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다른 데는 풍경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냥 우리 찍기도 바쁘니까. 근데 풍경 사진 몇 장 속에 저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진이가 어떤 마음으로 찍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제 혼자 해보았습니다. 사진 작품이지요.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는 가출 청소년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준 헌 옷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옷들을 주셔서 풀어놓고 쌓아놨더니 굉장히 푸짐하고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윤하영 청년이 직접 술을 놓고 성경 구절을 페인팅한 천 가방을 15개인가 20개인가를 손수 만든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천 가방에다가 술을 다 떠서 놓고 성경 구절을 페인팅 해가지고 써가지고 자기 글씨로 써서 전달해 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모임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방을 사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 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보고를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제 친구 선교사 이승호 선교사가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친구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 그 다음부터 며느리 하면서 자기 며느리로 삼겠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영이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장로님이 가출 청소년들 집에 빈손으로 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계속 쓰고 계시다가 선물을 살 시간도 없고 개인적으로 뭔가 해주고 싶었었는데 그 마음을 현금 300불을 원장님에 전달해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간절하게 그들의 미래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처음 보고 또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 아이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손잡고 안아주고 포옹하고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 아이들을 보고 가장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감동 입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너무도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애들은 너무도 불쌍하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투정 부리지 말고 성숙해야지 이런 보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아이들이 여기 묵고 있는 애들이 약 15명에서 20명인데 지금 현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2~3명밖에 안 됩니다. 학교를 못 다녀요. 돈이 없어서. 한 아이가 학교 가는데 드는 비용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날 저녁에 호텔에 돌아왔는데 김선정 원사님이 1년치 24만 원을 들고 와 선교사님에게 한 아이 1년치 학비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월드비전 아동 후원 결연처럼 김선정 권사님이 현장에서 한 아이와 결연돼서 제가 이제 성교사님에게 여자아이로 결혼시켜주세요. 그 집에 아들만 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사진이 올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결연되어서 우리 교회 현재 55번까지인데 이제 56번 아이로 결연되어서 앞으로 월드비전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번호 붙여나가면서 결연이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주로 사역이고 마지막 수요일 하루는 호치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베트남의 전쟁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구찌 터널, 구찌 땅굴을 견학했고 또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성당들과 문화들을 보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밤 9시부터 이제 마지막 날 밤 9시부터 11시가 넘게 한 2시간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행 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마디로 웃음과 그리고 눈물로 섞인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셨듯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자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전부 나누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정말 성스러운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목요일 낮 1시 15분 사랑하는 교우들이 기다리는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호치민 상공을 날아올랐습니다. 저 사진은 저보다 훨씬 잘 찍었더라고요. 조대경 학생이 찍은 사진이에요. 잘 찍었죠? 제가 저 사진을 발췌해 왔어요. 저도 마침 앉은 좌석이 창가여서 한동안 창가를 내다보면서 호치민 땅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언제 다시 이들을 또 만나러 올 수 있을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뿌린 주님의 사랑의 씨앗들이 또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갈까? 항공기 창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베트남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담아 혼자 찬양을 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저 땅을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이 새롭게 하소서. 이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이 땅에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할 새날을 주소서. 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어떤 분이 목사님 내년에도 또 가나요? 또 베트남으로 가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언제 가게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모릅니다. 집 짓기 하는데 한 채 25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 건축비에 대한 마련도 계획도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페루도 가야 됩니다. 다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인도네시아도 가야 됩니다. 페루 가야 됩니다. 터키도 가야 됩니다. 도미니카도 가야 됩니다. 몽골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갈 곳은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할 겁니다. 제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제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계속 내 마음에 여운으로 남고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래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방법대로 인도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특히 추운, 한국이 굉장히 추웠다고 그랬는데
아침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조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가면서 간식 먹으면서 이분이 주신 겁니다. 먹으면서 박수하기도 했습니다. 동행하신 함장로님, 김선정 권사님, 지상수 집사님은 장년부라는 이유로 한 턱씩 내기도 했습니다. 간식도 맛있게 먹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음파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교할 시간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헛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1절과 2절, 2절 가운데 헛되다는 말이 3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헛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목적은 뭐냐면, 요즘 우리 교우들이 너무도 많이 가정 예배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중단했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작하지 않았던 가정 예배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헛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한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본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이야 기껏 판잣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 알아두어라. 성경에 그러므로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알아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시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